말씀 현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청종이 무슨 뜻이죠?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사람은 누군가의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가령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 감정이 상하죠. 그리고 그 소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살아왔던 75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길을 떠나 방랑의 세월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살인자라는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 숨어 지내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하는데 앞장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의해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상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왜냐하면 직장 상관의 소리를 거절하다가는 그 직장에서 잘려서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해도 한 달의 월급 때문에 꼭 참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듣습니다. 왜 그러죠? 학교 생활을 잘하려고. 그런데 직장에서 직장 상관의 소리를 안 듣지 않으면 직장 그만두면 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선생님 말 안 들으면 그냥 퇴학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크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느냐 죽느냐가 달리는 겁니다.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저도 여러분도 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죠. 문제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생명록책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투표했죠? 작년에 올해인가요? 대통령 투표했죠. 내년에 또 지방선거 투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거하러 갔는데 선거 명부에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누구라고 해도 거기에 기록이 있으면,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았던,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음으로 영원히 삽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하는데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부모는 안 듣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죠. 그런데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는. 언제 그렇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목소리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예배드리러 주일날 갔는데 전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길을 제가 잘 몰라, 초면이라 잘 몰라가지고 좀 늦어 5분이 따졌습니다. 5분 딱 늦었는데 성전의 문 딱 닫혀서 잠가놓고 안 열어주더라고요. 성전의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니까 저 지하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 하더라고요. 지하실에 가서 모니터 보고 예배 드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하실 가서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천국의 문도 닫히면 열어주지 않는구나. 성경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예수님 맞이했는데 준비가 덜 된 사람은 다시 준비하러 간 사이에 문은 닫혀서 준비를 하고 오니까 이미 닫혀서 열어주지 않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와 같이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듣다면서 아, 그렇구나. 예배도 하나님께 이렇게 5분 늦었다고 성전에 문이 닫힌다니.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겠구나. 지금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전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5분 늦게 오든 10분 늦게 오든 20분 늦게 오든 오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몇 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사람의 예배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늦고 싶으면 늦고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모든 자기의 죄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매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으로 정말로 주의 얼굴을 뵙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할 때 예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과연 직장에 출근한다면 직장 상관이 뭐라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때를 따라서 제가 잠깐 병원에 몸이 아파 들러서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사장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사장은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은 상습적이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 늦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 빨리 올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정말 늦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뵈러 왔는데 이렇게 제가 늦게 왔습니다 하고 회개했더니 그 사람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300명이 넘는 곳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은 정말 일어나기 싫어도 학교
학교 가야 될 시간에 일어나서 지각하면 안 되니까 그 시간 안에 학교에 도착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출근해야 되고, 직장인들도 그래야 하는 것처럼 더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복장과 마음가짐으로 넣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하고 싶은 일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고,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세상 환경,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너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너 죽인다? 그게 제일 무섭죠. 죽여라.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죽습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까지 두 번 죽이는, 지옥에 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더 복종하고 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너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시대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너 누구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라. 너 누구에게 옷을 사주라. 너 누구에게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다 아마 순종하고 들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죠.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든지, 또 열왕기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할 때도 꿈에 나타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 이루어졌어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신방 가고자 할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못 풀면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풀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꿈과 환상이 있을 때는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막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막 소원이 일어나는 그 소원은 여러분 욕심대로, 여러분 어떤 육체의 정욕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방향에서 주는 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 놀러 가고 싶어, 나 술 마시고 싶어, 나 이렇게 마음대로 도박을 하고 싶어, 이런 소원은 하나님 주신 소원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그 소원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도만 하면 왠지 용서하라 그러고 왠지 사랑하라 그러고, 나는 싫은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겁니다. 전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원종수 권사가 첫 월급을 다 가지고 학교 다니 첫 장학금을 받아서 3만 원을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머니 소고기 사주려고 가져갔는데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 차장관 밑에 보니까 웬 거지가 앉아서 쪼그리 앉았는데 안 보려고 해도 자꾸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 쳐다보다가 버스는 출발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는 주라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자기 돈 3만 원 주고 잠바를 벗어서 줬더니 주고 올라가면서 주면서 그랬대요. 좋게 준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는 진짜 어려운 돈을 벌었는데 왜 당신은 여기서 주책맞게 앉아있냐고 그러면서 줬다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자기의 잠바를 입고 다 나타나서 종수야 네가 준 거 내가 잘 받았다 그러더라잖아요. 자기는 싫은데 나는 싫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목소리 앞에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둘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방법은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성경 구약 보세요. 선지서를 보면 자기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여호와예요? 자기는 선지자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소리를 들었더라면 망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목소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망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응? 그럼 신앙은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목사가 선지자를 대언하죠. 목사가 사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해서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은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내 아내한테 저 소리를 듣고 나한테 말하나 아니면 내 남편한테 목소리를 듣고 나한테 저렇게 말하나 라고 생각을 가지고 선입관 속에서 목사님이 나를 때리나 보다. 목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때리겠습니까? 목사는 맡겨진 성도가 다 잘 되어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한 집에서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여러분 가족이죠. 저에게는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가족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 우리 김전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잘 표현 안 하니까 집에서 뭐가 생기면 이거 누구 줄까? 이거 어떻게 할까? 어느 성도 어떻게 기도해 줄까?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냥 집에서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가족이 여러분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하는 설교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혹시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나를 향한 감정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목소리로 들어서 그 목소리 앞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가 있죠. 갑자기 성경을 막 뜨겁게 느껴지면서 거기에 막 깊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전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보면 막 성경 읽으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얼마 전에는 제가 사도행전 읽다가 눈물이 쏟았다고 한 이야기를 했죠. 성경 읽는데 막 그게 막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냥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은혜가 넘치죠.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내 말씀이네 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려지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목소리를 거절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여러분 하기 싫은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절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일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요즘은 구세군의 장시자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구세군 장시자 그분이 191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죽기 전에 6가지를 예언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없는 설교를 듣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성령 없는 종교를 믿을 것이다. 세 번째, 용서하지 않는 회개를 받을 것이다.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구원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는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몇 가지, 6가지인가 예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없는 설교. 여러분, 예수 없는 설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는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었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예수는 왜 필요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회개하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는 거야. 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전 알면 안 돼. 목사님이 이거 알면 안 돼. 장로님이 이거 알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너 장로님한테 말하지 마. 너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숨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거절한다 했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었어. 두 번째는 자기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날까 봤어. 20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어떠다고요? 드러날까 봐. 여러분, 성전이 밤에 되면 어둡습니다. 깜깜하죠. 그런데 불을 딱 켜면 그 어둠이 싹 사라지고 어디에 뭐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칠까 봐서 악한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치면 자기한테 뺏기는데 마귀의 것이라고 했는데 마귀한테 고치면 마귀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뺏길까 봐서 안 뺏기려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들으면 안 돼. 회개하라. 목사 지는 똑똑한가? 지는 깨끗한가? 별 생각 다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 사무엘이 선지자죠. 사울에게 가서 경고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거죠.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도 너를 거절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51절에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듣고 순종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두 번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죽고 두 번째는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 여러분의 육신일 겁니다. 육체, 건강이겠죠. 건강. 요즘은 감기, 또 독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프고 또 병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기 나으면 또 다른 병 걸립니다. 나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무슨 병으로 죽었을까요? 문둥병자가 나만 장군이 요단강 강물에 7번 목욕하고 아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무슨 병으로 죽었을까요? 계속 살았을까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옷과 같다. 겉사람은 낡아지는 옷과 같다. 여러분, 옷 세월 지나면, 저도 지금 뭐 5년, 6년, 10년 되는 옷도 입고 있는데 그 언젠간 버리겠죠. 낡아지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는 그 뒤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 낡아지는 육체를 다 벗어나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새로운 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세월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 돼야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되면 안 된다. 세상에서 성공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더 오래 살면 좋을까요? 얼마나 더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그거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편하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성공했네 그랬다 할지라도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요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최대한 성경에 가까워서 설교하려고 하지만, 그제도 제가 CTS 또 CBS 또 여러분 굿TV 뭐 다 돌려봤는데 제가 본 메시지는 회개 없는 축복, 예수 없는 설교 진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설교. 들어서 와, 설교 잘한다 하는데 거기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없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제가 말한 것을 귀담아서 듣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가 왜 필요한지, 예수는 우리의 잘못된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끔 하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 어떻게 성공해야 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들도 방향을 잃어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도 성경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옛날에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목사들부터도. 저도 목사지만 그럽니다. 성경을 바꿔서 세상 환경에 접목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내 옛날 경험이 이랬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40년 동안 쓰임받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모세는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40년 동안에. 뭘 실수했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반석을 짓대 지팡이로 쳐라. 그들에는 나뭇가지를 던져라. 다 순종했습니다. 물이 쓴 것을 달게 만들기 위해서 종려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순종해서 물이 단물이 돼서 마셨습니다. 또 두 번째, 반석을 쳐라 했을 때 쳤습니다. 이 물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 때문에 모세는 세 번째 반석을 명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과거에 했던 경험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약속한 물은 주셨지만 말씀에 불순종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전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의 종들이 어디 가면, 특별히 선교지 가면, 지나가면서 사람 보면요,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안전벨트가 났고, 기문을 듣고,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지 가면. 왜냐하면, 선교의 목적이 예수를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사업 잘 되게 하셨다, 내 병을 고쳐줬다, 이런 걸 생각하죠. 근데 주의 종들은 이제 뭘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침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비도 멈추고, 바람도 그치고, 많지. 그런데 제가 아침에 다시 마태복음 7장 22절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유는 그 많은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준 표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한 그 사람,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명하라고 했지만 물은 주셨으나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겠다.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천국 가라고 인도해놓고 나는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 지옥 안 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남들보다 잘하고 그동안 뭔지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다 성공해서 남한테 부러울 것이 없고 남들 앞에 자랑이 되십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조금은 편리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저 사람 보면 나도 그러고 있고 못하는 사람 보면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잘하는 사람 보면 못하는 것 같고 그거 비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 제가
같은 목회자들 입장에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야, 저분 훌륭하다. 저분은 어떻게 목회를 또 저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럴 때마다 나를 돌아봅니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을 들고, 못한 사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나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래서 더 겸손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말아야 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리라. 불법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죄라 그랬죠. 죄는 불법이다 그랬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범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육체의 시간은 100년도 못 삽니다. 여러분 계수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몇 년을 더 살지 여러분 스스로가 계수 한번 해보시고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라.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래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누군가가 더군다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요나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야 일어나.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신을 향해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나가 선장의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왜 기도 안 해? 요나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을 통해서 듣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때문에 배 탄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말. 그가 그 책임을 지고 잤을 때 요나도 살려주고 배 탄 사람들도 살려주셨다 이 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지나갈 때 저주했어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너 비로한 자야 하면서 막 다윗 왕을 보고 저주했어요. 그때 다윗은 자기를 저주한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밑에 장군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저 개 같은 자식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가 나를 절대로 저럴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거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저주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면 안 듣고, 기분 좋으면 듣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으려고.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볼까요? 유미야, 요한복음 8장 47절.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 다른 회사 사장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내가 네 말 들어? 나는 우리 사장 이야기만 들으면 되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니까 듣죠. 근데 다른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밖에 나가면 안 듣습니다. 왜? 나를 책임지는 부모는 내 부모인데 내가 왜 남의 말 들어? 내 부모 말 들으면 되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목소리 앞에 나를 복종시켜서 아멘! 그리고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부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 목소리에 순종한 자 바보 같지만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럴 때 죽었던 송장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걸어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자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장례식 치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젠가는 장례식 치를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 목소리 앞에 하기 싫어도 아멘. 또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하고 싶지 않아도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내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만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반드시 순종한 자에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일이나 주님의 일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날에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광의 영원한 날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도 듣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 또 듣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시킨다면 그 일에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늘 설교 시간마다 들려오는 메시지가 나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목소리도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기로 합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자아 다 내려놓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죽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복종하며 달리라고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작은 목소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신 사명 완수하며 살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